안녕하세요. 지혜문헌 잠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강의하는 내용을 PPT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강의안과 함께 옆에 성경을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 조금 변화를 주면은 여러분들도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자문의 내용을 우리 여기까지 보았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인간의 행동과 내면에 대한 그런 통찰의 이야기가 있었죠. 자문의 내용이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현상, 인간과 사회 속에서 벌어진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자면, 자, 그 전에 이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이 두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그 격언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리고 맨 앞에는 가족을 배경으로 한 아들에게 하는 격언, 어떤 경험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는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왕궁 지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책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공동의 자료로서 생각이 되고, 이스라엘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선진이었던 이집트의 왕궁 지혜가 이스라엘 안에 유입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 문헌이라는 것은 지역과 시대의 바운더리를 쉽게 뛰어넘는 굉장히 중립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격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시대에서도 유용한 지혜 문헌으로서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옆에 있는 이것이 잠언 22장의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본다면은 내용은 일반적인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과음에 대한 경고 뭐 등등. 하지만 여기 보면은 왕과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듯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집트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24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게으름과 우매에 대한 이야기, 그 외 뭐 사회 정의에 대한 것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에는 여기 보면은 뭐 히브리어로 마샬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 비유, 잠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잠언들이 있고요. 뭐뭐처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잠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난과 부의 대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반면, 또한 사회 정의를 지키려는 지도자의 책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잠언의 부분이 있다면은 이 3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도 보았듯이 이 잠언이 솔로몬만 이제 그 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히스기야 왕의 신하라든가, 그리고 아굴이란 저자가 있다 그랬죠. 이 30장이 바로 아굴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의 어떤 잠언이 나옵니다. 우선 30장을 한번 가볼게요.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아굴의 잠언은 굉장히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좀 삐딱해요.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은 굉장히 회의적인 말투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종교적이냐 신앙적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회의주의적인 그리고 비평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격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그리고 전통적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도전을 하는 그런 도발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이제 그 도발적인지 한번 보자면은 우리 옆에 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1절을 볼까요? 여기 1절 아굴이 잠언이다.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2절부터 3절을 보자면은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 이 말투가 좀 어때요? 예, 2절 3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듯 하죠. 이 아굴은 그 당시에 소위 지혜가 있다라는 현인들 이 앞에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나는 좀 무식하다. 난 무식한 사람이다. 3절 보면은 나는 지혜도 난 공부도 잘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현인들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신학 박사 좀 되는 그런 종교적 엘리트인데 나는 너희들보다 좀 못한 거의 뭐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카스틱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현인들한테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난 이렇게 무식한데 너희들 가운데 그런데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그리고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은 잘 알지. 물을 그 옷장으로 싸고 있는 사람, 땅의 모든 경계선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자,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좀 공부를 못했던 무식한 사람인데, 아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묻겠다. 너희들은 창조주를 안다고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맨날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니네 하늘 가봤니? 하늘에 올라가 봤어? 너희는 가서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니? 하면서 너희들이 늘상 탁상 공론을 하고 있지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느냐라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때요?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좀 건방지고 비아냥거린 듯 하죠. 자 이것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아굴을 꾸짖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부터 4절은 아굴의 이야기, 5절 6절은 아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반론을 하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아굴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비아냥거린 듯한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의 7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볼까요? 7절부터 9절 보면은 7절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며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고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은혜롭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조롱 섞인 아굴에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야기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그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하나님한테 가난하게 해달라 하지 말라는 기도는 자주 하죠. 여기 보면은 부유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 자,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시죠? 예, 가난한 것은 나에게 시험이 돼도 부유하게 되는 것은 걱정 없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자, 이거 보면은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정도는 있지만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예, 아굴의 표현에 의하면은 부유한 것이 우리에겐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해주지는 말아주세요라는 기도는 열렬히 하지만 내가 너무 부자가 되게는 말아주세요라는 말에는 기도를 안 하죠. 다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신앙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앙은 인간이 자신 있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과 부유를 우리한테 적절히 조건을 갖춰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처럼 하나님이 딱 조건을 온도와 습도를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가난과 부유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다른 방향을 틀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이 적절한 조건을 갖춰 주었으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환경일 수가 있어요.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이 있으면 돈이 있길 바라지만 아마 우리는 주님을 쉽게 부인하거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게 됐어요. 내가 왜 더 이상 부자가 아닌지. 지금도 넉넉하지만 그리고 가난하게도 안 해주는 것. 글쎄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봐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글쎄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딱 적절히 만들어 주신 그 조건 안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굴의 이 말씀이 어떤가요?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뭔가 좀 콱 찌르는 우리의 뒤통수를 찌르는 듯한 때리는 듯한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굴이 굉장히 비아냥거리지만 그와 같은 날카로움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까지 남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마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